오늘 이 잠언 말씀 중에서 특히 앞에 네 구절을 좀 유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특히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타인과 이방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아라. 칭찬하게 하고 네 스스로는 네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절의 자랑이라는 단어와 2절의 칭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1절에서는 되게 boasting이라고 번역했고 2절에서는 praise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아실 만한 단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할랄, 찬양하다라는 동사에 명령형 나타내는 우가 붙었고 그 뒤에 이제 야훼 축약형인 야,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 2절 말씀은 스스로를 그렇게 프레이즈하고 또 나에게 닥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일을 프레이즈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떠벌릴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찬양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자신의 좋은 점, 내가 잘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스스로 프레이즈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마침 엊그제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조그맣게 연말 시상식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좀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한 거 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살자.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한참 재미나게 하는 거를 보았는데, 어쩌면 그런 게 우리들의 본능인지도 몰라요.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걸 안 해주니까 우리 스스로라도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 현재는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라도 좀 칭찬받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와 경탄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죄로 물들게 되면은,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게 되면은 점점 더 큰 욕망으로 자라나면서 결국 우리들의 죄성의 어떤 그 본질을 이루는 교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이 최초의 인간을 깨면서 유혹하는 것이 그거였죠.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열매 따먹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지 말고 니들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니들이 정하고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라. 그런 유혹이었던 거죠. 이사야 14장 말씀에서도 선지자가 아마도 사탄 마귀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탄 마귀의 본질은 바로 이런 교만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는 것,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가장 기본적인 교만의 죄의 본질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을 깊이 물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싶고 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고 가장 가운데 서기 원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취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죄의 본질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죄의 욕망이 성취되지 못할 때,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어리석은 자의 분노가 돌보다도 무겁고 모래주머니보다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 분노는 그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좌절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분노가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스스로 살필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살필 능력이 없습니다. 지성적이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를 살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살피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는 불과 같이 잔인하고 또 홍수처럼 맹렬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한 것은 투기, 질투라고 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무거운 거지만 그 분과 노보다 더 심한 것은 투기다. 이 투기는,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광 받는 모습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높아진 것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칭찬받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투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의 죄가 많은지를 보려면은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얼마나 참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교만을 꾹꾹 억지로 눌러 참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마음껏 교만하면서 마음껏 보스팅하면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은 내 안의 교만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이유는 결국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좌중을 완전히 휘어잡았습니다. 종교인들은 기껏해야 자신들이 꾸며낸 생각들 가지고 그냥 판에 박힌 말, 늘 그냥 똑같은 말, 별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로 전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지만은 그게 안 돼서 종교인들에겐 그게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저 젊은 랍비가 아무런 직분도 없는 젊은이가 와서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경탄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이러니까 시기할 만도 하죠. 종교인들은 그래서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는 그런 교만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 질투가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 초창기부터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것이 쉽게 달성될 것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쉽게 추종할 것 아니냐라고 사탄을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온전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온전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는 예수님 당신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보스팅하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신비로운 그런 초인적인 파워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그토록 높으신 분이 그토록 낮게까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다는 능력,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지니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였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능력도 우리들 스스로를 낮추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겸손은, 겸비함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인사할 때 고개를 깊이 숙이는 거,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거룩하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보고 그분의 그 거룩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고서 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겸비함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크리스천의 겸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나는 왜 이토록 높아지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가? 그것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민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겸비함입니다. 그것은 또 무조건적인 자기 혐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겸비함입니다. 나에게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나의 죄성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것이 크리스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뜻 그대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그대로를 고스란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겸비함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중년의 위기를 겪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허무한가? 고통스럽게 깨닫지만은 크리스천의 겸비함은 내 자신의 존재가 원래 그토록 허무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겸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가치한 자를, 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나를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크리스천의 겸비함입니다. 분명히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하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죄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서고 싶고 하나님만큼이나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한낱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 날 하는 것처럼 이마에 흙을 바르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죽어야 할 생명과 맞바꿔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을 낮추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서 자꾸만 높아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안전하고 또 참으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